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개역개정판 257쪽입니다. 개역개정판 257쪽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 마을 끝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 부부는 중년 부부인데 애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집은 대가족인데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년 부부가 사는 그 집 남자가 이 대가족의 집에 와서 묻는 거죠. 아니 우리는 두 식구인데도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이 집은 항상 웃고 지내냐고. 그랬더니 그 집 젊은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집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만 모여있고 그 집은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저희는 예를 들어서 방에 물 끓이시는데 발로 뚝 건드리고 가면 건드린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물 거기 갖다 놔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아니다. 이 늙은 여자가 그래 봤으면 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못 치워서 미안하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잘못한 사람만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늘 웃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가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성가대원 여자분들 남자가 악합니까? 여자가 악합니까? 보편적으로 남자가 악합니까? 여자가 악합니까? 남자가?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단어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단어들이 인명제천이 인명제처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뭐 이런 단어나 또 진인사 대처명이 진인사 대처명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처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이제 그런 말이라는 거죠. 천하태평이 처하태평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이제 그런 말이고 사필규정이 사필규처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결정은 아내의 뜻에 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라고 그러죠. 고진감래가 고진철회로 바뀌었는데 힘든 일 끝내니 아내가 검사하러 온다. 이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개과천선이 개과처선으로 바뀌었는데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처분을 기다린다. 그런 말로 바뀌었다는데 자, 남자가 나쁜 겁니까? 여자가 나쁜 겁니까? 네? 남자를 단어로 바꿔가지고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바꾼 게 너무 많은데 남자는 없다니까. 누가 나쁜 겁니까? 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악이 있다고 그 악을 내가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결국 이겨야 된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면서 첫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그들을 축복하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자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초대교회 당시는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서 닿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형제들에게 내가
제사 지내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완전히 돌림방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의무만 있는 거지 저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너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니까 제사장들, 곧 지금의 사역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축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야지 내가 저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신앙 때문에 시어머니가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남편이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형제들이 나에게 뭐라고 자꾸 그러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고요.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야, 내가 10년 동안 이거 장사 잘해서 먹고 살았는데 저 대형마트가 들어오니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쪼르륵 스승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건너편에 대형마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승이 하시는 말씀이 절대 그를 저주하지 말라. 그를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 그 비난과 저주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를 축복해라. 그러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망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축복을 합니까? 아니야,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 마트를 먼저 축복을 하고 돌아서서 건너편 마트를 축복을 해. 스승님 경쟁자입니다. 저를 죽이려고 건너편에 마트 차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하면 그게 내게로 돌아올 거야.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6개월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쪼록 스승을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스승을 찾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난 주간에 건너편 마트 인수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글쎄 복이 저에게 다 돌아와서 그 마트 제가 인수하고요,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꼭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잘 되면 그것도 참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오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축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14절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원어는 좋게 말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늘 좋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대해서 늘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잘 된다고요? 내가 잘 된다고. 저주해도 시원찮은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녀를 꾸짖고 때리고 훈계하는 것보다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무디 선생님의 이야기 가운데 자서전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은 사람 만나기를 아주 즐거워했던, 그리고 그날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주무셨던, 그리고 늘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축복했더니 그 아이가 커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술주정뱅이를 축복했더니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술 먹고 들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고 그런 친구도 열심히 계속해서 축복했더니 그가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깡패를 축복했더니 바로 교회 충성스러운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바로 축복하자고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잖아요. 집에도 있잖아요. 집안에 있는 게 왼수라고 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 그러지 말고 축복을 많이 하라고요. 축복을 많이 하면 그것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요. 그것은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축복의 기도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180도 변화되잖아요. 그 변화되는 그 사건 속에는 아마도 그 스데반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것도 아마 조금이나마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서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자꾸 다른 데서 나 욕하는 사람, 그 사람 축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아이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 축복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이유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지.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지 결단코 내가 그를 미워하거나 원수 같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래야 내가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는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복수하는, 하나님이 복수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한 방 갈겼어요? 그러면 한 방 갈겨야 속이 시원합니까? 최소한 두세 방은 갈겨야 됩니까? 최소한 두세 방은 갈겨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누가 내 눈 하나를 뺐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눈 하나 빼는 것으로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요. 두 개 다 빼고 확 밟아서 죽여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축복하라. 그러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고요. 그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축복할 권한만 있는 거고, 이 심판할 권한은, 저주할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지 내가 가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복수하실 때까지 나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 사울이 누구예요?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장인이 장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씩이나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쫓아다녀요. 그런데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차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다윗이 가도 모르는 거, 옷자락을 베어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거잖아요. 또 한 번은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창과 물병을 있는 그 사람들, 군사들도 다 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반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증거물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적탄에 화살에 맞고 결국 자결에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는 것이 통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수하면 또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한 민족은 하나된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하나된 민족입니까? 20여 개 종족이 섞여 있는 민족이지. 솔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된 민족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래서 학교 수업할 때 한국사 전공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면, 동양사 전공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웃기고 있냐, 야, 우리가 이게 다 섞인 거지 무슨. 그러면 세계사 전공하는 친구들 꼴값을 떨고 있다, 야, 이게 완전 잡종인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한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한이 많은 민족.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신학할 때 대한민국의 신학은 뭐냐? 한 테올로지라는 거예요. 한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한의.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얼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가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20-30만 명이 펜네타를 메가더에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적군의 장수예요. 자기네를 멸망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강하니까 그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보다 강하다? 무릎을 꿇지만 째려봐. 그러면서 뭐라고? 한을 품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미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건 뭐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네가 날 버리고 가다 발병이 나서 확 뒤져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다른 거냐. 복수라고, 복수. 그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요.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마라. 그를 저주하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 장발장 나오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과점에서 빵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그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시장이 되죠. 그런데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가 끝까지 쫓아오면서 괴롭히잖아요. 그냥 안 두겠다는 게 다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장발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벨 형사를 잡아오죠. 그러면서 이놈이 장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그런 놈이라고, 이걸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장발장이 풀어주라고. 그냥 풀어주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벨이 뭐라고요? 제가 미울 텐데 어떻게 저를 풀어주십니까? 그랬더니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시오, 세상에는 넓은 곳이 있어.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이 바다보다 넓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자벨이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 나도 편해요.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자는데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육상 경기가 한창 인기가 높았을 때 한 마을에 정말 육상을 잘하는 두 선수가 있었답니다. 늘 1, 2등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대회에 나가는데 한 친구가 1등을 했으니까 한 친구가 2등을 했죠.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 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동상까지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2등한 친구는 열받는 거죠. 저놈의 새끼만 없었다면 내가 우승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동상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가가지고 삽으로 동상을 파는 거예요. 밑에를. 동상을 넘어뜨리려고. 드디어 며칠 만에 동상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도 깔려 죽은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동상 쓰러뜨리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거기에 자기가 깔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권한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미워 죽겠네. 저놈이 정말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이건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잘 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먹을 것 갖다 주라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복수가 뭐예요?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복수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떡 먹고 각 채에서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경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네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자기를 어떻게 나를 팔아버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가진 고생을 다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이제 허리 펴고 살만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마누라 때문에 결국 감방 안에 갇히잖아요. 수년 동안 그는 감방 안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끝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제외하죠. 형들은 이제 거의 노예 같은 신세인 거죠, 사실. 그런데 덜덜 떠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잘 돌봐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면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때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그 온유함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 실수했어요. 무리바에서. 이 패역한 너희들아. 거기 패역한이라고 하는 말은 저주받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너희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 반석을 팍 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너희 모세와 아론은 이 총회를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 얘기 뭐예요? 모세, 아론, 너는 여기서 죽는 거야.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질 내지 말자고요. 알았죠? 성질. 저도 성질 잘 내는 사람인데 성질 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은 모세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입장이 10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원망하여 가로되 불평하여 가로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성질 한번 부릴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질내고 저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친히 원수 같거나 우리가 저주하는 것, 이것을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고, 그 앞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그것이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에게 같이 슬퍼하는 것은요 하기 쉬워요. 그 사람 어려움 당했으니까 내가 같이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한테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건 쉽지 않아요. 여자들 동창회 모이면 그런다면서요. 모여가지고 모이면 주로 뭐예요? 남편 자랑, 애 자랑 하잖아요. 남편 자랑, 애 자랑.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친구가 옆에 찍으면서 저기 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나 하고 따라지나 놀던 게 시집잘 가가지고 저기 아주 웃기고 있다고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늘 그런 데잖아요. 그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친히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사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님이 사실 불문하는 하나님 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신실하신 주